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3월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지났죠?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2달 동안에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신가, 또 마지막 16장에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는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떨림이 있어요. 제 안에는 떨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덤덤한 그러한 지금의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의 떨림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죄값을 치르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피조 세계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에 우리는 떨림과 설렘과 감격이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라 해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혹여라도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그 사이를 잊게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죄를 씻어버림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씻었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몸으로,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몸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 형틀, 죄수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형틀에 매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던 제사장들, 그런 자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교만한 자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이야, 네가 인간이고 목수의 아들로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러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어요.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그저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주님이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심판하시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며 그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23절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서 뭐하게 해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땅에 100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100년은요 전밖에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100년도 긴 인생입니다. 이 긴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참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가 막힌 고난을 다 당해내신 거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죄를 졌던 그 죄를 몸으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 한번 볼까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십자가 너무 매를 맞아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도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끝까지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서 조롱하며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하고 수치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다 감당하셨어. 그리고 그 피가 솟구치는 그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범죄한 그 죄값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손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이 손에 대못을 박으며 피가 솟구친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간 이 발에 그 대못을 박아서 피가 솟구친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생각만 하면 거짓된 거, 악한 거 생각한 이 머릿속에 정말 거룩한 자의 생각을 하라고 주님이
그 가신 면류관 눌러서 피가 다 솟구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짓는 그 죄로, 주님의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영상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쁜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그 소식이 안 왔다고 슬퍼하십니까? 사업이, 건강이, 자녀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슬프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소유한다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임마누엘 하시게에서 오신 예수님 정말로 소유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빨리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슬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놓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뭘 주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100년의 삶에 남은 인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새 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길보다 너에게 온전한 길, 네가 지금 원하는 거, 기도한 거 다 해주며 네가 나를 더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기에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길을 지금 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도록 새로운 길을 여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인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뭘 주지 않겠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탐심으로 잘못해다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너가 바로 서서 천국을 소유한 자여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주님의 사랑만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요 저를 설레게 해요. 당장 저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확히 정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은 그곳에 있어야 돼. 바벨론 포로로 있을 수밖에 없어. 너무나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그들은 그동안의 삶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그러면 저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한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철저해가고 다시 돌아라. 7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때로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 기간을 허락하셨음을 온전히 순복하는 자에게 자유와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고 여러분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 죄를 자복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예요. 이 성경은요 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가 와서 회복시켰고 구원받은 자 나중에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갈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죄에서 구원받는 자는 자복하는 자, 내가 죄를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길을 예배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자가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할 거야. 주님이 오실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자복했을 때에 그 길을 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제 침례 요한이 같이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전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기록된 이 성경이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마침내 성취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성취된 이 말씀.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나가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에 침례를 받게 합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아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누가 복된 자입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의로워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복된 자는 자기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그가 복된 자이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 삶에서 작은 문제, 큰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구원의 역사, 주님을 만난 구원의 역사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는 순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며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뉴스를 어저께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1분짜리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조모모 씨의 영상이에요. 여러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아글아글 쓰고 소리 지르는 아내의 모습을 찍고 그 아이는 4, 5살쯤 됐을까요? 엄마의 그 악쓰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 소리 지름이 너무 심한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그것을 보는 1분짜리밖에 안 되는 그걸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하고 제 입에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입을 딱 다물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뭐 이렇게 2절, 소절, 3절 나오려고 해서 입을 딱 다물고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약간 너무 놀랬지만 다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온전한가?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내가 자녀 양육하며 정말 소리 지르지 않고 그렇게 양육을 했나? 내가 남편과 살면서 소리 지르며 싸운 적이 없나? 제 모습을 봤어요. 저는요 말씀도 아는 자잖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다 외우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또 채찍에 맞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은혜 받은 자이면서도 나는 이렇게 악을 행했는지 하면서 그 순간에 입을 다물고 다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더 정말 소리 지르지 않고 그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고 제가 더 한번 회개하고 그 분을 향하여서는 기도가 됐어요. 저분이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며 저렇게 기가 막힌 악을 쓰면서 살까? 저분도 예수님 믿고 주님 은혜로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알기에 멈출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몰랐다면 2절 3절 정말 수없이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를 향하여서 정죄 입술로 혼자서 벌으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보이는 소리 지르는 거 보냐? 너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죄삼 받은 자가 너도 비슷해? 아니 너 죄가 더 커? 우리 죄가 더 큰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구원받고 주님 채찍에 맞아서 죄삼을 다 받은 자가 알면서도 행하는 우리 죄가 큰 거지요.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살지 말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안에 그 들보, 나무, 그런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네 걸 먼저 봐야지. 죄 짓지 마. 남의 삶을 통하여서 네가 오히려 본을 되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지 오히려 죄 짓는 자 되지 말고 네 안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저는 이 말씀을 알기에 멈췄어요. 그런데 이 멈추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요. 너무 제가 부족한 자야.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전에 오랫동안 지금은 그런 케이스를 안 쓰는데 이렇게 덮는 케이스 있잖아요. 덮는 케이스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안 보이게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구절을 적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 그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외우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축복받고 구원받고 싶은데 너가 이웃을 향하여 은근히 헐뜯게 되면 너는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지 마.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지.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에 다 붙여놓고 오랫동안 그래도 안 돼요. 지금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대화하면서도 회개하고 대화 다 하고 가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회개하고 날마다
죄인, 정말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았기에 수없이 싸웠어요. 저와 싸웠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헐뜯는 자, 비난하는 자, 더 죄를 크게 만드는 자 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자.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 씻어주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마귀는 정죄해요. 네가 죄인인데 네가 강대상에 서서 네가 선포할 수 있느냐,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기가 막힌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하신 존귀하신 보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오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심을 통하여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자, 사명을 받은 자, 이 침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주의 종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이것을 고통당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자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들어오면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이 싸우는 것, 부부와 자녀와 이웃과 싸우는 것이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내가 갖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 내가 되고 싶은 거, 이거하고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뜻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되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 번째, 성령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침례, 어떤 침례요? 성령의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뒤에는 능력이 많으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야.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저희도 여러분에게 침례를 베풀거나 또 다른 교단은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도 성령,
늘 성령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령의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게 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냐고요?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의 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 거야.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뜻대로만 살려고 또 살아가지.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거다. 이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힘들어도 어떨 땐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오신 거예요. 왜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지금 침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사실인 거예요. 아니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 못한 그 죄인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쪼아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우리가 너와 내가 이렇게 침례를 행하고 받게 되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낮아지기까지 어디까지 내려지었어요? 인간에게 침례를 받는 수준까지 자존심이 고고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긴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내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10절입니다.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이 언제 회복되십니까? 가정의 질서대로 갈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세상의 질서 안에 순종하셨어요. 그 침례 요한 밑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돈을 못 벌고 배우지 못했고 하더라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자기 혈기로 다스리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갔을 때에 그 가정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있다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깨어지고 교회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자존심이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때 모든 삶에 묶여 있었던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문제의 응답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인 본질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물 침례는요 이걸 꼭 받아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 침례를 예수님이 왜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옆에 강도는 침례 받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님 임하셔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인간에게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이 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우리 교단은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죄 다 장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가 결혼할 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요. 그런데 예식장에서 의식을 치르는 것 그것으로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치릅니다.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것을 신고해야 되는 거죠.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그런데 왜 그것을 결혼식을 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께 우리 부부가 됐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둘이서 그냥 은밀하게 살아나가서 총각인 척 또는 처녀인 척 하면서 바람 피고 그러고 살지 말고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 거야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와 지금 똑같습니다. 이 침례 의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이제 주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 삶으로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수연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10주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분도 있고 변화가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말씀대로 안 사는 분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양육을 받고 제일 많이 작년에 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듣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 사실 있는데 네 하고 순종해요. 저는 얘기해놓고 막 가슴이 떨리는 거야. 또 시험들 내라 그러면서 막 중보기도 했는데 다 순종을 하더니 엊그저께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직장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고사를 지낸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 믿습니다도 안 하고 이렇게 대충 피해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겠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왔어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물 세례의 물 침례를 받은 자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 그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 그 집사님에게 임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에 대해서 죽은 자의 뜻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의 고백을 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의 성찬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의 성찬을 뜰 때 이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다 사함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